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에게 나리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치고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26편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0쪽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얼굴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네, 꼭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랑에 관계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성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버드 대학에 에드워드 슐츠라는 아주 훌륭한 박사가 있습니다. 역사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분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 역사를 보면서 한국인은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보면 그 외세의 수많은 침략 속에서도 이 약소 국가인 이 대한민국이 정말 그 외세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겨나가고 또 이겨나가는 그러한 민족임을 다시 한번 발견했다고. 물론 그 일제 시대 동안에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긴 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주권을 되찾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라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그 원인을 이 정신적인 DNA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DNA가 흐르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나라사랑 DNA라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애국심 대단합니다. 하나 정말 나라가 힘들 때는요 하나로 뭉쳐가지고 꿋꿋하게 나가는 그런 민족이죠. 이런 그 정치적인 DNA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 왕과 관료들도 나라를 포기하고 도망갈 때 이 일반 백성들은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의병을 일으키거나 또 이렇게 조직을 해가지고 외세에 대항하는 그러한 DNA가 있었습니다. 또 임진왜란 때에는 그 아낙네들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그 치마에다가 돌을 날아서 이렇게 도와주어서 행주대첩에서 승리하기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또 IMF 국가 위기보도 사태에서는요 온 국민이 뭘 모았죠? 금이요. 얼마나 금값 비싸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더라고요. 그때 내지 말 것 하는데 그렇게 온 나라 사람들이 금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꺼이 내놓았던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 대한민국의 이 나라사랑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한국에 나라사랑 DNA도 있지만 교회사랑 DNA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게 되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정말 일제강점기 때에 그 일본에 의해서 이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순교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이 교회를 지켜왔고요. 또 6.25 사변 때 이 공산군들이 이렇게 남하에서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교인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그런 DNA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71년도에 창립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55년째 이제 우리 교회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참 그 당시에 많이 힘들고 어려웠대요. 막
천막을 짓기도 하면서 천막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비가 오면 비가 줄줄 새는 그런 가운데도 그 담요 하나 가지고 와서 그 추운 겨울 뒤집어 씌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으쌰으쌰 하면서 힘을 모아서 그 일들을 해내고, 또 교회를 건축할 때에도 이 건물이 지금 앉아있는 건물이 94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31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참 잘 지어졌죠. 물론 우리가 중간에 리모델링 했지만 뼈대가 든든하게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 또 이 교회를 짓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분들이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본인이 받은 유산의 일부분을 또 대부분을 다 이렇게 교회에 헌축하는데 헌금도 하시면서 여러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과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또 이어져 왔고 또 성장해 왔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죠. 이런 교회 사랑의 DNA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평안하게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이런 교회 사랑 DNA가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흘러서 또 우리 후배들이 또 선배들의 그 뒤를 이어서 동산교회를 아름답게 또 성장하고 또 아름답게 부흥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야 될까요?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3월 첫 주에 우리 3.1절을 이렇게 앞에 두고 또 기념하면서 나라 사랑, 교회 사랑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님이 온다고 해가지고 같이 그래도 공유하지 않은 마음 속에서 본문을 바꿔서 다른 것으로 하고 오늘 이 말씀은 이제 2주 밀려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고요. 또 이렇게 2주 밀렸지만 이 2주 밀린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그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잘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할 것인가 한번 깊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뿌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이 지은 시인데 다윗이 지금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사모한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 다윗 때에는 성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 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다윗 때에는 성막 시대였습니다. 성전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때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성전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성막 시대부터 이렇게 흘러오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 성막 텐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신은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좋은 그 왕궁에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지금 텐트 안에 있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내가 모시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손으로 성전을 짓지 말고 내 아들 때에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운했을 거예요. 참 기특한 생각 아니겠습니까? 좋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신 거예요. 좀 서운할 만도 한데 다윗은요, 이 자신의 아들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명령하고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 성전에 지을 모든 재료를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역대상 29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원 한 마음도 있을 법하지만 그는 살아있을 때 은과 금을 많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드린 분량이 그 5톤 트럭으로 몇 대분의 그 분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5톤 트럭으로 몇 대분의 은과 금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린 거였어요.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으로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성전 사랑의 뿌리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었어요. 또 그의 화려함과 웅장함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주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 사랑이 그 성전 사랑의 뿌리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목사님이 좋아서, 그죠? 또 교인들이 좋아서, 또 교회 나가서 교제하기 때문에 좋아서,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지요.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나중에 목사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어떡하실래요? 교인이 갑자기 싫어졌어요. 우리 구역 식구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이상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져요. 더 나가서는요, 또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 사랑의 뿌리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저 미워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끼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반은 주님 사랑이에요. 그래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은요, 바로 주님 사랑이 기본이 된 다음에 그 뿌리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 사랑의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 사랑이었지만 바울은 어땠을까요? 신약시대 때에 정말 훌륭한 신학자였던 바울은 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앙적으로 깊은 통찰력이 나왔을까요? 이건 아무나 고백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이건 정말 탁월한 통찰력인데 이 탁월한 통찰력이 나왔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었을 때에는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꼴보기도 싫어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다 그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는 게 그의 특별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이제 담에서 도상을 지나가는데 누구를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깜짝 놀랐겠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거든요. 만난 적도 없거든요.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예수님은요,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이 바울의 모든 행위를 자신을 박해하는 걸로
핍박하는 걸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목회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해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가 그분의 몸이었기 때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에베소서에서 편지하면서 그렇게 깊은 신학적 통찰력을 가지고 고백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욕을 먹으면 예수님이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와 예수님은 하나예요. 몸이에요. 요즘 가나안 교인들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나안 교인이 뭔 줄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뭐예요? 안나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교회에 다녔다가 지금 안 나가는 교인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잘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이 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 다녔을 때에 열심히 다녔다가 뭔가 그 교회에서 어떤 안 좋은 점을 보고 시험에 들었거나 아니면 충격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이 이 가나안 교인들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인데 지금 예수님과 교회를 분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좋으면 교회도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으면 예수님도 좋은 거예요. 하나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좋은 교회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세우고 애정 가졌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엄청났어요. 파당이 4개나 있었어요. 무슨 파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양파, 쪽파, 대파 이렇게 많았나 봐요. 여러분 아시죠? 바울파, 아볼로파, 보니까 베드로가 더 셀 것 같아가지고 게바파, 또 베드로보다 더 센 파가 뭘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파 해가지고요. 4파가 있었어요. 이 4파가 나눠져가지고요. 서로를 적대시하고요. 다 적으로 여겼어요. 싸우고 다툼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또 게다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도 많았고요. 또 성적 문제도 얼마나 많았던 교회인지 몰라요. 그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고인이신 이어령 박사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최고의 대한민국 지성으로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성이 있는데 종교를 왜 믿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어령 박사였는데 이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어느 날 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어요. 근데 밑에 있던 후배들 또 제자들 너무 큰 충격이었죠. 이 큰 거대한 거목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찾아와서 비난거리기도 하고 또 설득도 하고 얘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교회가 싸우고 세상 법정에서 소송까지 하고 또 어떤 교회들은 사교 집단처럼 이상한 짓을 하는데 왜 그런 데를 가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이어령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인 것은 아니지만 영혼이 메마른 사람이 찾아갈 곳은 교회가 아닌가. 부패한 교회가 있다고 해서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해서 죽었으니
앞으로는 절대 병원에 가지도 말라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닌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때로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교회가 완전해서 교회가 좋아서가 아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이제 저분 부모 섬기지 않을래, 부모하지 않을래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식이 못마땅하다고 너 이제부터 내 자식 하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입니다. 애틋한 관계예요. 본인의 생명을 주셔가지고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거는 정말 애틋한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내 안에 10달 동안 그 애를 이렇게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볼 때마다 더 애틋하고 애착이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라는 이야기겠죠. 제가 2001년도에 이 동산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만으로 24년째가 되네요. 제게 고향 동산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또 교회의 성장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교회가 부흥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성장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어느 분이 아프면 마치 제 가족이 아픈 것처럼 마음이 쓰이고 또 마음이 향합니다. 또 교회 청년이 어떤 바라던 직장에 취직하면 마치 제 자식이 취직한 것처럼 그렇게 감사하고 또 기뻐합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향 동산교회 지체들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고향 동산교회 교회가 된 거예요. 건물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 그냥 예배당이에요. 교회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 세워질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구경꾼으로 오지 마십시오. 구경꾼으로 오지 마시고요. 좀 주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에 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부족한 곳이 없나 한번 살펴보시기도 하시고요. 그 부족한 부분이 눈에 보이면 내가 채워주기도 하시고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제가 교육자들 오면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가 살해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지만 정말 종처럼 일꾼처럼 일하지 말고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일했으면 좋겠다고요. 아들, 내가 살해받지 않아도 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이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을 때까지 그렇게 교회를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늘 당부하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의 모습으로, 또 종의 모습이 아니라 일꾼의 모습이 아니라 좀 아들의 모습으로, 딸의 모습으로
우리 교회를 살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시간을 들이시고요. 또 몸을 통해서 봉사할 곳이 있으면 봉사하시고요. 또 교회 재정을 통해서 물질을 헌신하고 싶으시면 또 물질로 주 앞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히 또 세워져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향 동산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08장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3절에 보니까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이 가사를 꼭 기억하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고 또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함. 5절입니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몸된 교회 이 동산교회를 내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족한 부분들을 내가 메우며 채우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주님입니다.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만 사람만 사랑하다가는 결국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마음이 아파지게 되고 신앙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힘들어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변치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정말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고 또 몸을 들여 봉사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들여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교회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고향 동산교회를 통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없나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채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런 마음으로 주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늘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지체의 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남다르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주께서 고향 동산교회로 보내주시고 또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교회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 사랑이 굳건한 그 위에서 서로 교제하며 아름답게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교회다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없나 살펴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내가 채워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또한 물질을 드리면서 주의 또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되어져가는 저희들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며 섬기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하며 충성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